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실 찬란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창조, 그렇게 조그만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 본문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견하시면서,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어떤 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결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누릴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누릴 영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영화롭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케 회복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전에서 누릴 찬란한 영광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놀라운 광경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난 내용이 거의 같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 25절 제일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도장을 꽉 찍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악한 세월 살아가면서도 소망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었지만, 돌아올 그런 희망도 있고 돌아와서 장차 누릴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자기들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실 찬란한 영광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남은 평생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보라, 보라, 그 말은 주목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정신 놓고 있을 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전부 주목하지 않습니까? 보라, 그 말은 주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옛날 땅이 아닙니다. 옛날 하늘이 아니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여기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18절 말씀에도 창조, 창조, 창조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자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귀한 의미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이것은 별로 합당치 않습니다. 창립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교회 설립 25주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
이 땅을 개조해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완전히 끝내시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상, 그런 하늘, 그런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과정은 현재 세상은 필연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세상이 아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신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필연히 이 땅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니? 이 필연으로 망할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러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깨우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천국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만족, 안식, 평화, 어떤 왜곡과 모순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퍼펙트한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다고 하시니 이게 바로 성도에 주실 찬란한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은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렀는데 세상에서 고생하던 일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괴로웠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상처받은 일, 놀라운 큰 사건들을 만나서 괴로워하던 일, 그런 일들이 자꾸 떠오르면 기쁨 가운데서도 자꾸 우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이 싹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전혀 기억나지 아니하도록,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과거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완전한 회복을, 기억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재창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옛날 세상에 대해서 미련과 후회와 근심과 걱정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날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보라, 주목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것은 이 땅이 아니야. 이 땅과 전혀 다른 것인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건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볼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이
이영조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생활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한 내용과 그 부분이 좀 맞아서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왜? 우리는 그 땅에 갈 거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땅에 기억도 되지 않은 이전의 삶이 기억도 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아니하는 그런 찬란한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될 텐데,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실 찬란한 영광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에 주신 찬란한 영광은 뭔가? 18절 뒷부분부터지만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그저 내용에 있는 그대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셔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놀라운 기쁨, 희락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에 주신 찬란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창조하는 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다른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도 자체, 구원받은 성도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기뻐하는 부모님과 같은 겁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이 무슨 사진을 몇 장 저한테 보냈어요. 그 보니까 하진이와 하민이가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이들에게 전철을 타고 한번 이동하는 것을 좀 그렇게 경험시켜주고 싶었던가 보죠. 뭐 광화문에서 어떤 컨퍼런스에서 자기가 무슨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봐준다 그래서 이런 전철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게 하고 자기는 발표하고. 여러분, 자기가 발표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마음이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경험을, 그 틈을 이용해서 경험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가끔 차 타고 같이 가다 보면 아빠, 아유, 하민이 너무 귀엽죠? 아빠, 하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말 안 해도 나도 아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볼 때마다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볼때기를 잡아당기고 막 그냥 예뻐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보는 자체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자체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새 창조를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그저 가지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창조를 하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마치 에덴보다 더 좋을 건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고 물론 기뻐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인 거죠. 독생자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습니까? 일반 동물 형상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더불어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요? 내 형상대로 지어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했던 우리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게 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손자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바라보면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괜히 무언가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바라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찬란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찬란한 영광이 무언가? 여 뒤에 보면 19절 뒤에서부터 쭉 나오지만 25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린 찬란한 영광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문맥을 그대로 보고 문자를 그대로 보면 그 나라도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이, 수완에 차서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하겠다. 거기도 죽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사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망은 도대체 어떻게 온 겁니까? 사망은 죄의 삭시 사망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겁니다. 죄의 문제가 없으면 사망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기 죽는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1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 꽉 찬 숫자를 말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이현호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몇 세에 돌아가셨냐면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꽉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100세. 여러분, 이 100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생각할 때 꽉 찬 숫자입니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번에 117세이신데 돌아가셨어요. 117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100세 넘기 힘들잖아요. 꽉 찬 여러분, 그곳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꽉 찬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올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것이니까 사망과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에게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 21절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의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 심은 데를 먹겠고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게 하겠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심었지만 우리가 먹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요? 열심히 땀을 흘며 가꿨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은 집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전세 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닙니까? 요번에 나라에서 제대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안심 청구를 하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은행에 가서 자기가 나 안심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대출은 한 푼도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 4,021군데인가 모든 금융기관에 쫙 퍼져가지고 보이스피싱하는 놈들이, 그놈들은 놈들이잖아요. 놈들이 대출을 못 얻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는 거예요. 대출을 얻으려면 제가 꼭 가야 돼요. 가서 얼굴을 대면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래서 대출을 해주겠다. 무조건 전화 한 통을 가지고 말이죠. 뭘 딱 누르면 이미 다 그것이 넘어가가지고 그 이름으로 카드 대출을 받아가 카드를 뽑아가지고 대출 받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거기에 신뢰도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 몇 천만 원을 전화 한 통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한번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아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별 수법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는 그랬지 이제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아이를 이리 가슴에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매스컴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그거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도 없고 사기치는 자들도 없고 보이스피싱하는 놈들도 없고 하나님이 참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야, 저거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벌써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기도할 필요가 없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 말은요, 그 나라에는 우리가 온전한 그런 성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일치되는 것을 말해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린 장벽이 생겼어요. 장벽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을 정해 그게 뭡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중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런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찢을 그를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재질이 대단해서 손으로 찢을 게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활짝 열려졌어요.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직접 제사장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도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걸 말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본문 이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구할 필요도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질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다. 약육 강식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약육 강식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인생만 망해야지 전 인류가 전 만물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가시를 내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왜 그러죠? 인생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가 죄를 지으면 그 아래 모든 만물들은 영향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는데 왜 자식들이 쫓겨나야 됩니까? 자식들은 보증 쓴 일이 없어요. 자식들은 그냥 멀쩡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집을 나와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썼다고. 왜요? 아버지가 대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소유권이 다 물러나야 돼요. 그게 대표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류의 한 분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과 똑같은 인류의 대표의 원리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이런 자연 질서가 원래대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자는 양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뱀은 독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 만물들이 원래 공존하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이나 이런 논리가 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은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고 자기는 그대로 쓰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게 남겨라. 아니, 주님이 남기신 것이죠.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된 그 성을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눈을 거기에 두고 내가 거기에 보좌에 임재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의 도시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성도들이 찬란한 영광을 다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성경 말씀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다 이뤘는데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벨론에 포로 갔다 올지라도 회복된 거 그거 기쁨이지만 그거가 다가 아니다.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안겨줄 거야. 그거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즐거움 속에서,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런 기쁨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이 찬란한 영광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즐거운 가운데 힘들어도 인내하고 힘들어도 감당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